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서는 5절로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죠. 주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복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세요.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를 그리고 그의 자손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을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우상에게 호소하면서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신약은 다를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 성경 앞부분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된 분이시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된 사역을 하셨어요. 예컨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결코 치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죠.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관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끝끝내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한 남자가 있었지만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치유함을 얻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에서도 수많은 복된 사역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녔던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선언하고 나누고 제시하고 소개하는 사역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풍요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치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펼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오작용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복의 개념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번영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을 얻기 위한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10가지 규칙,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기도의 방법 등등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규칙에 따라 이런 방법을 따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꼭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이요 번영신앙입니다. 이 폐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아예 잊어버린 채 혹은 그것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번영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계시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항상 그분께로 나아가서 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구해야 돼요. 그분 앞에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요. 어떻습니까? 복을 주신대잖아요. 물론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모든 신령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신령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7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4절, 5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소위 말하는 선택의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선택 교리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5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이라고 불려주는 교리가 있어요.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그래요. 자, 근데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 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한 명 한 명을 다 예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보다 에베소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의 교인들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강렬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 로마법에 양자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양자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오늘날에도 양자법이 있죠.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예컨대 친자보다도 양자가 갖는 법적 지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영화, 제가 이것을 한번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워낙에 여러분께서 교양 활동을 잘 안 하셔서 이런저런 영화들을 소개하기가 꽤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이것도 꽤 오래전 영화긴 합니다. 최근에 2탄도 나왔어요. 이 영화를 보면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이 막시무스라는 장군을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라는 황제가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친자가 있었습니다. 코모두스라는 친자가 있었는데 이 코모두스라는 친자보다 막시무스라는 장군은 훨씬 높게 평가했고 이 막시무스가 로마의 황제, 곧 자신의 지위를 물려받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코모두스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막시무스와 그 가족도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훗날 막시무스가 검투사가 돼서 복수를 하는 이야기. 이게 글래디에이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뭡니까? 로마의 양자법이에요. 로마의 양자법. 친자보다도 양자가 훨씬 더 높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양자로 삼게 되면 이 양자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상속의 권한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서의 첫 번째 독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곧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께로 입양됨,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지위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대의 친자들은 그 법적 지위가 아주 자주 박탈이 되었대요. 제외되거나 부정되었답니다. 근데 양자에게 한번 그 지위가 부여되면 거의 대부분 확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가 지금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법적 지위, 흔들리지 않는 법적 지위, 확고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법적인 지위, 이것이 언제부터 주어진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커다란 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다소 유치하지만 이런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뭐죠? 삼성이죠. 여러분은 삼성에 취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삼성에서 승진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삼성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에 취업이 되어서 승진이 되어서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 많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삼성가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었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산다 한들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7, 80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의 존재가 지워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떨어져서 산다면 이게 무슨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들의 꽃도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서 돌봐주세요. 우리를 먹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죠. 근데 가장 커다란 시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물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요, 또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 살아보고 싶은 수많은 탐욕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를 빠뜨려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들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다음에 나누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도 하세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내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리 나쁜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질로 인해서 시험이 옵니까? 재물로 인해서 유혹을 당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해서 우리의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궁핍함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갖고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믿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양자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바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또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됩니까? 아바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앞날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불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갑니까? 아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큰 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빚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로,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자녀됨의 복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이니라.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옆집 아이가 엇나가면 옆집 아이를 보면서 욕이나 하지, 그 아이를 제대로 잘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까? 옆집 아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가 엇나간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화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뿐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엇나가면 혼을 내죠. 책망을 하죠. 혼을 내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세에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친히 빚어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딸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담으로, 때로는 커다란 꾸중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애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된 길로 달려갈 때 그것을 눈 감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망할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같이 함께 그 옆에 서서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엇나간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꾸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사랑하는 그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자녀라는 커다란 복을 얻었어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날마다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혼자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거기서 제 멋대로 살죠. 당장은 행복했어요. 제 멋대로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이 빈곤해지잖아요. 빈곤해진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찬란함이 있었는데,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낫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어 사는 것만으로 나는 지금 여기보다 행복하겠다. 그리고 돌아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잔치를 하죠. 둘째 아들은 종이라도 되겠다 하고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범죄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 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된 자녀됨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양자의 영이 주어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와 같이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께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갖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자녀라는 이 커다란 복, 자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큰 복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됨의 커다란 복이,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커다란 복이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